교회 안에 큰 시험과 환란이 찾아왔어요. 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게 되는 장이지요. 한참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겼고 야고보가 숨겨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팎에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언약 붙잡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색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붙잡은 자들은요, 문제 생기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다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뭐예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분명히 옥에 갇혔다니까요. 얼마나 베드로를 악질로 몰았냐면요, 옥에 가둬놨는데 쇠사슬 다 묶어놓고 그 옆에 간수들이 붙어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수하고 베드로가 같이 옥을 채워가지고요, 못 도망가도록. 그리고 또 옥문 밖에, 그 밖에 첩첩산중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보세요. 다음 날이면 죽을 건데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자는지 몰라요. 그때 누가 깨워요? 천사가 베드로 옆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주의 천사네 그런 게 아니라 비몽사몽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입 딱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도록. 시험 들어서 막 도망갈 건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요, 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 현장을 위해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어요. 도망갈 핑계가 많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마가라는 그 어머니 집에서 모여가지고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문 두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계집 여종한테, 야 베드로, 네가 미쳤네. 네 환상 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할 거 확실히 믿고 기도하세요.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냐?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내 육신껏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과 하나님 복음과 언약 붙잡고 진짜 제주와 237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 시공간 초월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급한 응답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응답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교회가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응답을 이뤄 가신다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악질이냐, 그렇죠? 야고보도 죽일 뿐만 아니라 12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옥문을 지켰던 그 죄수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굴 죽여요? 부분풀이로?
간수들 죽이는 거예요. 아무튼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헤롯은 유대 왕이라니까. 그죠?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하여튼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사울 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크겠어요. 헤롯이 가이샤라 황제하고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샤, 그렇죠? 그 땅을 바쳤다니까. 그럴 정도로 이 헤롯 왕이요, 완전히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서 그 20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거해 버려요. 우리 뒷절에 안 읽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근데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요, 복음이라는 것 앞에 그걸 방해하면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결국은요.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딱 방해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맞춰서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내 인생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피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그 피바른 복음의 내용이 내 인생에 딱 편집되어 있지 않으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상황 속에 온명분평했어요. 그렇죠? 뭐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거예요. 내 위치, 내 자리, 내 거. 그거에 안 맞으면 원망불평하고 모세 앞에까지 대적했다니까요.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까지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복음의 언약이 편집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그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과 내가 가야 될 것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광야 40년 길은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의 내용과 언약을 편집시키고요, 그걸 내 삶에 설계하라니까요. 그렇죠? 내 삶에 설계하세요. 그리고 내 현장에 가서 뭐예요? 그걸요? 펼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니까.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내부 갈등과 모든 게 외부 문제가 계속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돼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의 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도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뿌리내리도록. 먼저는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삶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복음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래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와 이 영적 배경은요. 그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내도 이 가문에 흐르는 문제는요.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꺾이지. 그렇죠? 반드시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지요. 내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과 계획과 딱 맞아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막 가방 들고 막 전 세계 나가야 돼요? 그것도 땅끝이지만 땅끝은요 복음 듣지 못한 현장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보내시는 땅끝이라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딱 맞아져야 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운동 현장이구나 딱 맞아져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려면 내 개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죠. 복음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복음이 내 삶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삶을요 재해석하라고 빨리. 내 인생 문제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이게 창세 3장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태어난 인생,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구나. 그런 말미암아 가정감을 타고 흐르는 이 영적 저주는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구나. 이거라니까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아집이 아니라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그게 보여지고 내 인생에 재해석되고 나면요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 문제가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구나. 지금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 모르는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흑암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지. 그죠? 그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얘기해 주면 그 사람 죽어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서 예배와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현장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다 알아듣는데 몰라요. 성원사님이 제 예배 드리면서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는 다 듣겠고 다 알겠대. 근데 모르겠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계속 말씀 들으시라고. 근데 신기한 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흑암이 무너진대요. 24시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니까요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고 흑암이 무너진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 많이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그걸 또 막 들어가지고 막 흑암 무너뜨리는 영적 분위기 바꾸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유와 언약을 찾지 않으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귀는 열려 있지만 다 새 나가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내 생각도 바뀌질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에 담기도 않고요.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깊이 담겨지고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새겨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의 응답은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늘 보좌와 연결된 게 그죠? 주의 말씀과 능력 아닙니까? 지금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요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응답들을 여러분 삶 속에 편집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딱 내버리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 딱 생기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가지고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사망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치? 사망 권세 이기셨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치요? 그리고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답내고 말씀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 딱 생기면 먼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시작하세요. 예수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건 갈등거리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복음으로 답내야 되는구나. 아,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구나. 아, 이게 내 고집이구나. 이건 내 주장이구나. 그게 발견돼야 복음이 답이 돼요. 답을 딱 내고 나면 그때 뭐 합니까? 말씀을 찾아야죠. 그렇죠? 말씀으로 끝내야죠. 그 말씀을 안 끝내면요 반드시 그 문제는 또다시 발생을 해요. 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딱 정리되고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들어간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요 다른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 뿐더러 더 중요한 건 그 인생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돼요. 그야말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성공해요. 내 말을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면 큰일 나요. 그럼 내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네 제자가 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강단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야. 그래야 진짜 제자가 붙어요. 진짜 제자란 말은 뭐냐? 내가 순수하게 아무 동기 없이 사람을 살려야, 그렇죠? 하나님이 동기 없는 사람을 만나지. 내가 동기가 가득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요. 똑같은 사람만 만나요. 똑같은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은 제자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을 답을 갖고 말씀에 인도받고 진짜 복음의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에 일어난 작은 사건과 문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어디 속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아니면 그 흐름 밖에 있냐? 두 개밖에 없어요. 흐름 속에 있냐, 흐름 밖에 있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속에 있을 겁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증인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후대와 현장의 제자들을요 그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안내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현장의 사람은요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다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할머니가 평생을 시달리다가 60을 넘어서 70 가까이 돼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답이 되니까요 그분이 교회 와서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와 똑같이 문제 속에 시달린 사람들 자꾸 한 명씩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죠? 왜? 자기 주변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얻으니까 복음과 예배와 기도할 수 돕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자가 딱 되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세 명이 앉아서 똑같이 말씀 듣고요. 똑같이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약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성도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보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고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